특강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는 아니고 그 제가 그 생각 좀 해서 여기 와서 이제 3월에 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2부 순서하고 이런 것도 쭉 보면서 특별히 이제 3월에 처음 왔을 때 특강하는 것도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 좀 했어요. 저는 모셔서 알겠지만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 주보 보면 이렇게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도 성경에 관해서 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오늘 이제 저희 상반기 끝나고부터 후반기 하반기 시작되는데 오늘은 절대로 교사 헌신 예배 때문에 딱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계획되었던 저희 마음속에 있던 거였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시간이 딱 주어져가지고 이때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하기 전에 한번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반기 순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찬양도 한번 하고 할까 뭐 생각 여러 가지 했는데 생각하고 여러분들 바로 이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특강 언제까지죠? 몇 분 주어졌죠?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길게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특강을 할까 고민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거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듯이 성경에 대해서 좀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 청년시 20대 초반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받는 은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예배 때 은혜 받고 뭐 많이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 힘들고 잘 안 됐던 부분들이 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서 제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자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안 맞아요. 여러분 중에 저랑 신방하면서 오늘 들었던 똑같은 듣는 얘기 또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들었던 얘기다 싶은데 앞에 부분만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제가 누렸던 그 성경에 대한 유익들을 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얘기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신방 때마다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한 20분 얘기를 뒤집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꺼번에 해야겠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다음 신방 때 이렇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성경과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언약의 흐름으로 읽기 이런 제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신 건가요? 제가 넘길 수 있습니다. 안 넘기시네요? 넘기셔야겠네요. 천천히 넘어가시고 뭔가 봅니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굉장히 경건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최모 자매님도 계셨고 그 최모 자매님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경건한 형님들, 누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만나면은 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잘 읽어봤냐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누구냐? 그러니까 뭐 설명을 잘 안 해주고 그냥 읽어보래. 우리 원해서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 이 책은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적 영감을 준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책이래요. 재미나이가 평가했어요. 이렇게 누가 다른 사람 평가 안 했는데 이 책에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은 윌리엄 캐리라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이제 선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나게 될 이름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선교 나가기 전에 이 책을 읽고 이 책은 내 영혼의 침체를 깨우는 불방망이 같은 책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렇게 했고 헨리 마틴이라는 이분도 인도 선교사인데 굉장히 오래 선교하셨고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이신데 이분도 이 책을 읽고 자기가 선교를 나갈 때 결심을 했다고 그렇게 했고 짐 엘리엇은 여러분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나온 지 한 10년 넘은 책이 있는데 초록색 그 책걸인데 그 뭐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젊어서 여러분 젊을 때 헌신해가지고 선교사가 됐는데 에콰도르에 가서 가자마자 거의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당시 이제 원주민들 사람들이 외부인을 배척하기 때문에 가자마자 죽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나가기 위해서 자기 젊은 시절을 다 들여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하게 훈련되고 잘 준비했는데 20대 초반이거든요. 20대 중후반에 가자마자 이렇게 죽어가지고 자기 아내만 남겨두고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너무 충격받고 아니 그렇게 인생을 왜 낭비하냐. 너가 이렇게 그걸 준비해서 다른 걸 했으면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막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이 사람이 남긴 책에 이 사람도 일기를 남긴 그 일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잠깐 얘기했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 얘기를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사람 자기 일기에 남긴 거. 근데 그 얘기를 또 부인과 이렇게 사람들이 편집해서 난 책이
전능자의 그대라는 책인데 그 책도 이제 이후에 선교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이 사람도 심지어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책 읽고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주님 저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주님의 재단 위에 불타는 제물로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현대 선교의 영향을 현대 선교의 어떤 이렇게 큰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다. 이 사람의 일기를 읽고 도전을 받았다. 이 사람의 이 생애 일기라는 이 책을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누구냐? 잠깐 보면은 간략한 건데 저도 이렇게 저분한테 좀 누구 시켜가지고 만든 건데 책을. 그래서 이 사람은 1718년에 태어나서 1747년에 이제 하늘나라 가신 29년밖에 안 살아요. 되게 짧게 요절하신 분이죠. 근데 경건한 커네티컷 미국 이제 북동부 쪽에서 태어나서 경건한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셔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좀 방황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21살 때쯤에 기억은 안 나지만 극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일대 당시에 지금처럼 명문대가 아니고 신학대학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총신대 같은 그런 건데 거기 들어갔는데 퇴학을 당해요. 왜 퇴학을 당했냐? 너무 사소한 이유인데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선교사들 하려고 갔는데 교수님들이 너무 은혜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강의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너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저 교수님보다 내가 앉은 이 의자가 더 은혜스럽겠다 이런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교수님께 들어갔대. 근데 교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학교 그 위원회 소집해가 퇴학을 시켜. 이 사람이 자기가 목회를 꿈고 선교사를 꿈고 들어갔는데 이 퇴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다른 단지 SPCK는 스코틀랜드 성경 지식 기독교 지식 보급회 뭐 그런 건데 스코틀랜드 피는 모르겠고 크리스찬 나울리지라는 지식 보급회 이런데 선교단체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파송을 받아서 미국의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 원주민들의 선교를 했어요. 이 사람이 했는데 이때가 1743년 정도에 이제 선교사 나와가지고 신생이니까 안 나오네요. 45년에 한 2년 정도 사역했을 때 그 원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은혜가 있어가지고 배심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살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 파송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몸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되게 골골댔는데 1740년쯤에 이제 폐결핵이 와가지고 결국 일찍 사망을 하신 거예요. 요자마시아 하는데 가셔서 29년의 짧은 삶을 살다가 이제 떠나셨어요. 그래서 젊은 때는 방황도 했지만 의심하고 나서는 정말 남들이 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규 대학 마치고 했으면은 갈 사역지가 많은데 그런데 못 가니까 그 하기도 없고 하니 못 가니까 이런 다른 단체를 통해서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은혜를 경험했는데 되게 일찍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지냈냐면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뭘 했냐면 미국에서 설교 사역하고 목회했는데 이 사람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 나타나서 막 전 교회적으로 막 이렇게 회심하는 역사 이런 것들이 그래서 1차 대각성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큰 부흥의 역사를 조난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주도로 이렇게 된 게 있었는데 이 사람과 에드워즈가 친구예요. 너무 절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있으면 놀러도 가고 있는데 이 브레이너드가 이제 몸이 약해졌을 때 어디에 갔냐면 에드워즈 집에 가서 여행을 한 거예요. 28, 29 이때 이제 정말 힘들었을 때 가니까 나이 차이 좀 있었는지 에드워즈 딸이 이렇게 간호하면서 이렇게 좀 연모하는 마음도 이렇게 싹두고 했는데 어쨌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딸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그랬는데 이 에드워즈가 이 사람과 교제해보니까 너무 경건한 거예요. 이 사람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남긴 일기를 봤을 때 이 사람 일기를 내가 출간하겠다고 결심한 거지. 살아있을 때 설정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당신 죽으면 내가 일기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걸 모아가지고 낸 책이 아까 앞에 그 책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의 책을 냈던 거죠. 그래서 18세기 나오니까 그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도전을 받고 이렇게 떠났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는 그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저는 그 책을 다시 읽고 그런 큰 도전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선교에 대한 큰 마음이 없었거든요. 제가 단기 선교단 두세 번 갔는데 갈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입니까? 그동안 하나님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오라고. 그래서 중국도 가고 인도 가봤는데 저보고는 오라 안 그러셔서
느낌이 없었는데 제가 이 일기를 읽고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 데이브 브레이더가 자기 생일에 일기를 쓴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4살 때 쓴 거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24살이 되었다. 아, 나의 지난 삶이 이토록 하나님께 유익하지 못했고 그분을 향한 열매가 적었다는 사실에 내 영혼이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오, 내가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오늘 광야로 나가 기도를 드렸다. 거룩한 두려움과 깊은 자비의 마음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나는 내 영혼의 무가치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했다. 나는 오늘 내 자신과 내가 가진 것 남은 평생의 시간을 전적으로 영원 하나님께 드려 엄숙한 헌신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적잖아요. 근데 제가 충격받는 게 뭐냐면은 이런 기도를 이렇게 광야로 나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언제라고요? 오늘 나는 24살이 되었다. 자기 생일에 나가 생일에 기도를 간 거야. 혼자 생일에 광야에 나가 기도를 한 거야. 내가 이거 뭐냐 생각이 들었던 거죠. 24살 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죽기 직전 29살 마지막 생일인데 이렇게 마지막 생일기로 오늘 나는 29살이 되었다. 나는 이날 생일을 은밀한 금식과 기도의 날로 정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다. 이 소리 뭐냐면 자기 생일만 되면 생일 파티하러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어디 가가지고 혼자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제가 20살, 21살 때였는데 뭐 이런 사람이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에 대한 불이 붙거나 이런 건 아니고 생일에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걸 넘겨주시면 제가 만 20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제 1980년이니까 언제죠? 2000년인가 그때 20살 되니까 이 교회처럼 거기 또 성년회 축하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5월달에 그 하기 전에 내가 올해 만 20살 생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갑자기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생각납니다. 그 만 20살 그 1월달에 딱 그러더니 아니 데이비드 브레이너는 도대체 뭐가 특별하길래 자기 생일 때 그렇게 광야로 기도를 했다는데 그럼 나는 뭐 하지 생각이 든 거야.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되게 뜨거웠나. 그래가지고 만 20살 될 때 내가 뭐 생각했냐면은 나는 생일 때 뭐 하지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쭉 20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성경을 완독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생각 갑자기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나도 하나의 결심을 했다. 어떤 결심? 내가 이제 만 20살이니까 앞으로 세월이 인생이 많이 지나가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장, 2장 다 합치면 창세기 몇 장? 가인씨 몇 장이죠? 창세기? 그렇죠 50장. 자기 입술을 얘기했어요. 50장. 출애굽기 몇 장이죠 범녀가? 총? 29장? 에다가 한 11장 더 가서 나오는 40장. 그렇죠. 29장 은혜 받았나 봐. 25장 받은 장이죠. 그렇죠. 그렇고 요한계시록이 몇 장이죠? 은석 팀장님? 모르죠. 너무 그렇죠. 은혜 성경 보다가 눈물만 흘리면 장이 안 보이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까지를 장수를 다 합치면은 50 더하기 40 더하기 이렇게 다 합치면은 내가 다 세려봐서 쉽죠. 다 세려니까 1189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189장 그러면 대충 때려잡으면 1200장이잖아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은 1200? 그럼 곱하기 우리 산수를 배웠으니까 구구단 배웠으니까 12 곱하기 100이다. 그럼 어떻게? 하루에 100장, 12장씩 읽으면 100장 무리고 100일 동안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1년에 365일이니까 1년 동안 3번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이 정도 산수 다 따라오고 계시죠? 네. 1189장 다 더하면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929장인데 신약 260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라고 다 더하면 260장인데 다 합치면 대략 1200 되니까 내가 하루에 12장씩 읽으면 100일 동안 읽으면 1년에 300일이면 300일이니까 1년에 3번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건 무슨? 내 지금 몇 살이야? 만 20살이잖아. 만 20살이잖아. 20살 동안 1년에 3번씩 읽기 시작하면은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10년이 지나면 1년에 3번씩이니까 30번 읽게 되겠죠. 이때 몇 살이다? 30살이 되는 거야. 이 너무나 이 기가 막힌 이 숫자가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만 20살 때 결심한 거야. 야 브레이너드만 대단하냐?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기도는 그렇게 기도 금식은 내가 잘 못하니까 저 금식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한 기상 해본 적이 없는데 금식을 못하게 난 성경을 읽겠다. 왜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게 왠지 좀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제가 1년에 3번씩 읽기로 결심하고 하루에 12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읽었냐면은 제가 다니던 그 살던 집에서 학교는 가까운 그 자취하는 데서 교회까지 버스로 이게 40분 정도 걸리는 잘못하면은
걸리는데 버스 딱 타면 아니 지하철 타면은 작은 성경책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들고 나서 딱 펴는 서 있든지 앉든지 펴면은 딱 출발하면 딱 펴가지고 1장부터 읽는 거예요. 쭉 그냥 소설책 읽듯이 쭉 일단 그냥 읽다가 이해 안 되면 넘어가. 몰라도 넘어가고 은혜가 일단 넘어가. 처음이니까 은혜가 잘 안 돼. 그 읽는 거죠. 1장 1장부터 쭉 읽다가 한 12장까지 가면은 한 40분 50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좀 빨리 읽는 편도 있는데 버스 딱 타서 가는 읽으니까 갈 때 못 읽으면 돌아올 때 또 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웬만해서는 여기지 않고 12장씩 이렇게 해서 읽어놨어요. 창세기 1장부터 12장, 다음 날은 13장부터 24장 이렇게 쭉 읽고 읽다가 뭐 쉬면은 보면 알겠지만 저기 100일이잖아요. 3번이면 300일이잖아요. 65일에 여유를 뒀어. 그래서 쉬는 날도 좀 있어. 못 읽는 날도 있고 그러면은 할 수 있으면 다음 날 몰아서 읽기도 하지만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저희 이 도전, 만수만의 도전 과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 저희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성공했다 믿는 사람 오른손 들어보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밥버거 2개 먹을지어다. 실패했다고 믿는 사람들 왼쪽 눈을 깜빡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첫해 그 결심하고 첫해 2번 반을 읽었어요. 3번은 못 읽고 중간에 이게 좀 힘들었는지 2번 반 읽고 두 번째도 한 2번 정도 읽고 세 번째 2번 정도 읽어가지고 3년이 지났을 때 한 7번 반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니까 그때부터 한번 하니까 이게 잘 되는 이렇게 뭐랄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첫 때 이렇게 한 3번 정도 읽으니까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버스 앉았는데 창세기 3장 말씀이 떠오르 무슨 까먹었는데 사과에 대한 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뭐 지하철 타고 갔는데 한강을 지날 때였어. 근데 갑자기 사과가 떠오르면서 그 선악과에 대한 어떤 이해가 뭐가 번뜩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 본문이 이런 뜻인가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깨달은 거야. 아무도 내가 책 읽은 적이 없는데 뭔가 나만의 성경에 대한 의미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4번 5번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구약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구절 어디서 봤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구절과 연관된 신약의 어떤 구절이 막 떠오르면서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성경과 성경이 서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 너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걸 떠올려야 되고 막 떠오르고 이러면서 성경이 굉장히 재밌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 4번, 5번 읽을 때 하다가 한 7번째 읽으니까 레위기가 재밌는 거예요. 놀랍죠? 7번 읽으니까 은혜가 받았어요. 27장쯤 가서 23장쯤 가서 레위기에 가서 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 복이란 게 이렇게 좋구나라는 그런 진짜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7번째 내가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쭉 가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막 넓어지고 그렇게 됐고 그리고 한 7번째 읽으니까 이제 막 성경이 너무 익숙해지는. 그래서 계속 같은 성경 번역만 봤는데 우리 지금 개혁을 봤는데 이 단어를 읽고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올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암송처럼 막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좋은데 약간 지겨워지니까 이제 번역을 바꾸기도 하고 새 번역을 보기도 하고 현대 보기도 하면서 막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읽어갔는데 1년에 3번씩은 그런데 못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번이나 하니까 30번까지 세렸던 기억은 나. 몇 살인지 기억 안 나. 30살 넘었을 때 31번, 32번에 세렸는데 그 다음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40번쯤 읽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하루에 4장씩은 꾸준히 읽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목사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 연구도 같이 겸하면서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하면 한 4장 정도밖에 못 하는데 어쨌든 지금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30번에서 40번 그 사이, 35에서 40번 사이 정도 읽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더 결심을 해가지고 제가 나이를 한번 맞춰보겠다 그런 결심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읽었어요. 그럼 그걸 읽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었냐? 다음 장 보시면 크게 보면 4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해가 깊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모태 신앙도 있고 교회 10년 이상 다니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내가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봤다. 손들면 너무 잘하는 것 같으니까 대충 눈빛을 보내보시면 그래 한 6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명 정도가 생각을 다 읽어본 것 같은데 성경 읽을 때 뭐가 제일 첫 번째 유익이냐면은 내가 20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고 한 번도 예배를 거의 안 빠지고 지냈는데 출애굽에 가니까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그 대학교 청년 1청년일 때 리더를 하고 있는데 같은 리더는 애가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오빠 6월절이 뭐예요? 이러는 거야. 걔 우리 청년부 리더였거든. 근데 6월절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설교를 듣고 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지만 이게 단편적이에요. 한 주에 그 본문 하나 정도만 듣다 보니까 종합적인 이해도 없고 전체적인 게 없다 보니까 6월절이 뭔지를 자기는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 읽었을 때 저도 생각해보면 누가 나한테 앉아서 자 6월절에서 공부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성경 좀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 6월절이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그게 뭐 홍해도 가르고 이런 얘기를 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확 펼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아 지금 목사님이 한 설교가 요런 배경에서 나오지라는 것들을 추가 설명이어서 잘 이해가 돼요.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덧붙여 신앙설교 읽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뜬금없이 성경 구절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보게 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읽을 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성경 지식이든지 신앙이든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뭐 계속 부족한 거야. 오래 다녔지만 계속 또 모르잖아. 창세기 몇 장인지 이런 것들 잘 모르는데 성경을 이렇게 내가 혼자 읽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갖추어지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아는 은혜가 점점 누리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앙에 관한 고민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뭐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찬양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인생에 이런 게 있는데 성경에 일단 이런 구절을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가신다. 이런 구절을 제가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뭔가 어려움이 닥쳤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험 어떻게 이기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이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도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끌려 시험을 당할 때도 있는데 이 성경에 뭐라 약속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자가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막 우리 순장님 찾아가고 팀장님 찾아가고 저를 찾아도 되죠. 되는데 그러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어두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누구에게 찾아가기 전에 답이 먼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냥 나 스스로 이렇게 자가치유를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도 하고 갈라디아 6장 9절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 중에 리더 이렇게 섬기거나 이렇게 국장 섬기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 나름 들어보면 다 낙심한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말을 드냐면은 때려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때려쳐도 괜찮다고 하실까 지금일까 아닐까 고민하는데 성경 읽다 갑자기 이 구절이 또 읽어뒀던 게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할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너의 했던 수고를 거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죠. 언제? 성경을 자꾸 읽어두니까 이게 막 쌓여있다가 적합한 상황이 되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암송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맥락과 그 말의 뉘앙스, 의미가 떠오르면서 그래 낙심을 안 해도 된다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답답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겠다 약속하시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꼭 있어야지만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있는 고민들을 알아서 줄여주는 역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순장과 팀장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역할도 했다는 거죠. 그 유익이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가 좀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드리겠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네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를 막 하잖아요.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편안하게 다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 약속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 약속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나 순간에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를 분별을 하면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뭔지 모르는데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을 잘 알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아, 하나님 이런 기도는 아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기뻐하지 않는다를 알게 되고 하나님 이런 기도도 좋아하신다. 하나님 내 태신자 지난 복음 축제 때 얘 데리고 와야 되는 하나님 악인이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한다 말씀하셨죠. 약속 주셨죠. 그러니까 이 친구 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 주님께 돌아오해달라고 오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싫어하실까?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도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신다. 내가 뭐 싸웠던 미워하는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하기 싫어.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확신이 들면 하나님 이렇게 용서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는데 말씀이 기억나고 성경이 기억나면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은 두세 사람이 네 명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모임 중에 이렇게 딱 모였을 때 하나님 우리 모임 중에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고 싶은데 진짜 오실까? 우리 마음이 너무 부족해서 안 오신 게 아닌가라고 싶지만 어떤 약속이 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은 예수님도 거기 있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그 우리 뭐 하면 돼요? 약속을 하나님께 주장을 하면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약속대로 해주세요. 그냥 약속이 없이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막 자신이 없는데 이런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발견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굉장히 쉽게 기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가 안 되면 뭐 하면 되냐면 성경을 읽으면 돼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든다. 그럼 뭐 하면 시편을 읽으면 돼요. 시편 읽다 보면은 여러분처럼 마음이 강팍하고 어려울 때 그 답답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냈던 시편 기자들의 기록들이 엄청 많은 거죠. 우리 예전에 어떤 대표 기자가 그런 기도했죠. 엄벌에 처해달라고.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성경적 기도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한 시편의 기도가 있거든요. 왜죠? 내가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나 대적들이 너무 많은데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나랑 관계가 좋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고 나한테 너무 큰 해악을 끼치니까 얘 정말 벌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기도를 해도 되나 싶은데 시편을 딱 보면은 저 원수들의 이렇게 멸해주시고 원수들의 악의를 들어서 막 땅에 내쳐주시고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솔직한 마음이고 하니까 그걸 시편에 실으셔서 저주 시편이라 이러는데 그런 시편조차도 활용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풀고 그런 다음에 다른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굉장히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뭐 하면 되냐면은 성경 읽다 보면은 내가 뭐 어떤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이제 기도가 좀 쉬워지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은 잘못 적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것보다 제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생이 뭐냐 그랬을 때 그냥 오래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영생은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적인 아는 아니겠지만 알고 교제하고 그분과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알려면 어떻게 되죠? 성경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또 배웠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죠. 어떤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꼭 들어야지만 설교집을 읽어야지만 책을 읽어야지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자체를 열어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구절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런 뜻인데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기에서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고 나를 어떤 마음을 바라보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자꾸 배우면서 하늘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영생.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알아가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도 또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 그런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튼튼해집니다. 뼈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근육을 할 수 있는데 뭐 교리가 만약에 뼈대라면은 이제 이 성경 이런 것들이 근육 같은 거라서 굉장히 튼튼해져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읽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이거 예화인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1922년생이시고 19년도에 22년에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잘 못 가셨어요. 그 전에 이렇게 늘 가시던 평생 다니시던 교회가 이제 대구에 있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거동이 잘 안 되셔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시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 찾아뵈러 가면은 그 집에서 이제 외할머니가 자고 가라 그랬는데 몇 번 자고 가고 이렇게 그랬는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깨면은 제가 이제 목사였지만 새벽기도 이제 의무가 아닐 때는 좀 안 가니까 이렇게 확 자고 있는데 옆에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면은 새벽기도를 나오지 못하시니까 그냥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영상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경건하게 사셨던 거죠. 그리고 낮에 이렇게 됐을 때 낮에 이제 할 게 없으시잖아요. 밥 차려주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시간 많으시니까 그냥 그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혼자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언젠가 뭐 하냐면은 여기로 치면 구역별로 우리 교회 1구역 그 교구 구역이 있는데 구역별로 성경 읽기 그 대회 같은 걸 했어요. 이 구역의 사람들 합산해서 몇 장 읽을 것인가 이렇게 대회를 하고 또 개인별로도 읽는 걸 이렇게 그걸 했는데 그래서 뭐 기간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일독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할머니 1등 하신 거예요. 그 연세 정말 90세가 넘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늘 이렇게 성경을 집에서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뉴스도 보고 하다가 그냥 아침에 이렇게 좀 성경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 계실 때 뭐 하셨냐면은 어떤 이제 누군가 이렇게 친척에 뭐 그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단스러운 교회 딱 가셨어.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 됐는데 다녀오시는 저보고 딱 하신 얘기가 그 교회 이상하네. 그냥 뭔가 느낌이 오는 거야. 뭔가 설교를 듣고 할 때 그래서 사실 이단들이 그렇거든요. 되게 논리가 교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빠져들면은 그 논리에 확 빠져들면 싹 들어가는데 할머니 딱 다녀오시는 하신 얘기가 재환아 그게 좀 이상하더라. 뭔가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딱 감이 오는데 이상하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 1.5단 정도 되는 교회. 2단까지는 아니에요 진짜. 2단까지 하기는 너무 그렇고 1.5단 교리가 약간 이상해. 약간 비유를 많이 쓰는. 비유를 더 많이 쓰면 이제 2단이 되는데 근데 왜 할머니 그걸 다녀오실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훈련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그 안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정말 그처럼 살아 움직여서 바른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그 연세에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 읽기가 굉장히 유익이 있다.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이제 읽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들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 어떤 경건하고 뜨거운 자매가 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학 때 모임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광고가 나오면 많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외면하고 있는데 맞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그럼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정말 많고 저처럼 1년에 3번씩 읽겠다 그러다가 이렇게 목학까지 되는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가 두려워서 3번은 무리다. 아니면 한 번이나 2번만 1년에 읽겠다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읽으려고 그러면 막막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무식하게 그냥 읽었어요. 뭐 가이드랑 이런 거 없고 뭐 성경 개관 이런 거 찾아보지 않고 그냥 1장 1절부터 12장 이상 이렇게 쭉 읽으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2바퀴, 3바퀴, 한 7, 8바퀴 도니까 전체가 이렇게 다 이해가 돼가지고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처음부터 그렇게 무식하게 들이받아라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물론 그렇게 하라고 권유도 하지만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 읽을 때 어떤 좀 여러분이 주목해서 한번 읽으면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함께 오늘 이제 가져온 거예요. 요걸 이제 한 10분 정도 더 얘기할 텐데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바라보는 관점과 주제가 있는데 성경을 바로 어떻게 볼 수 있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인류 역사를 대입해서 볼 수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 세계와 인류를 창조하셨다. 창조. 그 다음에 근데 그 하나님 지으신 그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타락. 근데 하나님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부터 야곱에게 주가고 이스라엘 만드시고 해가지고 하나님 구원 계획이 펼쳐졌다. 구속.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런 큰 카테고리를 4개의 범주를 두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까지, 3장에서 몇 장까지,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식으로 그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 정말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있는데 거기까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 읽을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 내가 성경 읽으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경 읽으면서 기도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줄을 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면 나올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뭐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딱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왜 기도했냐,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냐 보면서 이럴 때 기도하는구나,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했다는데 7번 머리 박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 기도했을까? 그만큼 엘리야 마음이 간절했고, 그만큼 7번이나 기도하지 않으면 조그만한 구름조차 은혜의 소낙비도 내리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이 심각했구나. 심각할 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 이런 식의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배. 방금 했던 얘가 더 좋은 건데,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우러 나갔을 때 처음에 너 먼저 해봐라 그렇게 한 다음에 했는데 안 되니까 뭐 하죠? 12돌을 가지고 와서 단을 쌓고 불이 떨어지는 게 참 하나 신이니까 불이 떨어지게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실패하니까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을 보여주는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엘리야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불이 떨어지는 이 대결을 하자고 했을까? 아니 아합에 찾아가지고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믿어라, 돌아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합에게 뭔가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야 회개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엘리야가 뭐 하냐면은 제단을 쌓고 각자 신에게 제단을 쌓고 불이 떨어져서 불이 붙는 예배를 받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대결을 벌이고 850명을 죽이죠. 근데 제가 일단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타락해서 완벽한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를 다 잊어버리고 떠나갔을 때, 이 떠나가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때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이제 그 도둑질 멈추고 삶을 고쳐. 너 이렇게 일단은 돈을 가져 성금부터 해. 아니면 뭐 다른 것부터 이라고 엘리야가 사회 개혁을 먼저 하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해봤자 뭔가 없을 것 같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드리죠? 12돌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12지파가 다 함께 나아가서 불이 떨어지는 그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인데 하나님 바로 비를 주시면서 야 봤지?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으니까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서야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빠졌다 돌아갈 때 가장 먼저는 뭐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한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번에 내가 기도, 이번에 뭐 예배, 아니 이번에 하나님 누구신가 이렇게 주의할 할 수도 있고 그걸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 얘는 뭐냐?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언약. 왜 언약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성경 그럴 때 성경이 있고, 성경이 총 몇 권이죠? 멕시코 가는 우리 진유 자매님, 성경이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지. 60? 20을 좀 써서 60, 1, 2, 3, 4, 5? 그렇지, 6권. 박수! 강의서도 갈만하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성경이 총 66권 되어 있는데, 근데 성경 딱 펼쳐보면 우리 처음 온 친구들이 보겠지만 무슨 성경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딱 가운데 이렇게 있죠. 검은색과 빨간색 보통 나눠져 있는데 앞에가 구약 성경, 뒤에가 신약 성경이 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일을 기록한 게 구약 성경이고 오신 이후의 일이 신약 성경이 보통 기록했는데, 근데 재밌는 거 그 전에 그럼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우리 LTC 하시는 학원 형제님,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합치면 몇 권이죠? 여기 LTC 얘기했는데. 그렇지. 눈빛을 주셨는데 보내고 있죠. 30 1, 2, 3, 4, 5, 6, 7 8 답에 있는 9권. 그렇죠. 박수.
LTC 2달 더 합시다. 39번이니까. 옛날에 출애학교 혹시 다 다녔잖아. 학원 출애학교 다녔잖아. 옛날에 안 배웠어요? 39, 27이죠. 구약이 39, 27, 신약 27이에요. 합치면 66이에요. 이렇게 우리 출애학교 배웠는데 좀 방황했군요. 네, 괜찮습니다. 불의도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 신약 27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 성경을 뭐라고 부른다? 구약 성경. 뒤에는 신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이 뭐냐면은 올드 테스트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은 구약이 뭐냐면은 옛날 약속을 하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은 뭐냐면 옛날의 약속에 대한 책이에요. 신약은 뭐다? 새로운 약속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이름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성경은 약속, 다른 말로 성경 요구표현은 언약에 대한 책이라고 제목부터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언약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별로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이 뭔가 너무 낯선 거예요. 언약이 뭐지? 처음 들어보고 신약, 구약 얘기하니까 그냥 설교하시는 분들 재밌게 여러분 아플 때 뭐 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되죠. 영혼이 아프면 뭐 해야 된다? 구약과 신약을 먹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약하니까 아 약인가 보다, 메디슨인가 보다 생각하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이 약이 뭐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트인데 근데 왜 테스타먼트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냐 하면은 이거는 뭐 그 교양 삼아 안 드세요? 원래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뭐냐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쪼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여튼 베르다는 단어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넘어오면서 신약성에 넘어오면서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됐고 이게 라틴어로 번역되면 테스타멘tum이 됐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 테스타멘트가 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번역 넘어가면서 어떤 뜻이 됐냐면 테스타멘트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혹은 유언자가 죽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상하게 언약을 요 의미를 신학자들이 부여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서 커버넌트 언약을 주로 번역된다는 커버넌트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두 당사자 사이에 맺어지는 상호적이고 공식적인 합의, 조약. 예를 들어 결혼 언약, 결혼해서 서로 이렇게 사인하는 거. 국가 내 조약이 커버넌트라고 썼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대 이제 구약성에 쓰여진 사회에서 우리나라 저 나라 있고 사람들이 있으면은 협정을 맺는 거죠. 야 서로 우리 침범하지 말자. 불가피하면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사인하는 건 아니지만 약속하는데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냐면 고대 근동에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그 예가 여기 있어요. 창세기 15장 8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그가 이때부터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라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아주 대하여 놓고 그 샘을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 당근과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하는 장면을 묘사한 구절인데 요 의식이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 두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언약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어떻게 동물 하나 갖다 놓고 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요. 이렇게 가로인지 세로인지 모르겠지만 반으로 쪼개. 근데 뭐 하냐면 이렇게 갈라놔요 양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 피가 막 질퍽하고 창자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를 두 사람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결혼식 걸어가듯이. 이 피로 질퍽한 이 양쪽 동물의 시체 사이를 걸어가면서 뭐라고 다짐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데 서로 침범하지 말자 아니면 내가 뭐 금을 500 보내면 네가 500kg 보내면 돈 얼마 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는데 이 약속을 어기 못해야 된다? 이 짐승처럼 우리는 쪼개질 거다. 이렇게. 너는 쪼개지 이렇게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약속을 어길 경우에 이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는 찢겨 죽여줬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긴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맹세 자기 저주적인 서약이 뭐냐면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고대 이렇게 언약을 딱 의식을 가져와 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어떻게? 중간에 새끼 산비둘기 암염소를 가져온 다음에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대에서 이렇게 벌려놓고 새는 작아서 잘 안 쪼갰어요. 쪼개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뭐냐면은 타는 횃불이 사이로 지나갔어요. 밤에 아브라함이 쪼개놓고 기다렸어요. 하나님 쪼개라 언약 준비하라고 기다렸는데
하나님 너무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막 졸다가 막 깨다가 했는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막 어두운데 불이 하나 딱 뜨더니 도깨비처럼 마치 우리 불이 떴는데 이 불이 혼자 요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랑 약속을 할 텐데 이 약속을 나 혼자 책임지겠다는 이런 의미로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두 명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언약의 상호적인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랑 내가 동등하게 가면 너가 분명히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약속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혼자 딱 지나가시면서 약간 비틀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전에 잠깐 다시 넘어가시면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용어가 언약 우리가 보통 맺다라고 번역하는데 이 맺다 또는 체결하다 원래 단어는 쪼개다는 뜻이고요. 언약을 쪼개다 이렇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어가. 그래서 카라트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베리트가 언약이니까 언약을 쪼개다. 영어로 커버넌트 이렇게 메이커 커버넌트 안 쓰고 이게 원래 쓰는 언약을 우리 너랑 나랑 언약을 쪼개자 이렇게 해요. 쪼개지 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면은 그 성경에 언약이 뭐가 있느냐 찾아보면 놀랍게도 성경이 창세기부터 저 뒤에까지 언약이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아담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언약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2장 17절에 이렇게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중앙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다 먹어. 왜 다 네 거야? 다 먹을 때. 먹고 싶으면 먹어.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다 먹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비밀은 다음 성경부터 성도의 생활하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데 이거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라는 이걸 딱 조건을 걸어두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아담에 대한 얘기는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거라서 요걸 언약으로 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굉장히 신학자의 논의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언약으로 봐도 좋다 생각된 게 뭐냐면 호세아 6장 7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란 게 사람으로라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약을 어기고 나를 떠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진짜 아담을 생각하시면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듯이 나를 반역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 첫사람 아담과 제가 오기 전에 약속을 맺은 게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죽는다는 그 약속을 체결하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됐죠? 깨어졌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는 어떤 꿈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표현에 따라 하자면 깨어져가지고 인류 역사가 갑자기 죄가 들어온 세상으로 막 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6장줄 가서 여기 6장 여기 창세기 6장이거든요. 여기 6장줄 가서 갑자기 죄가 너무 모든 사람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지 않고 다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몇 명을 싫어하면 견딜 수 있는 다 싫어하고 쫓겨나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이렇게 없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만 생각하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나머지를 홍수를 통해 다 이렇게 멸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짓고 이렇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노아 방주 나왔는데 나온 노아를 뭐 하신 하나님이 또 언약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독특한 의미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무지개가 약속의 증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앞에 거랑 도 다르고 뒤에 거랑 다른데 노아를 통해 전 세계랑 온 우주랑 맺으신 인류랑 맺은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은 너희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해서 다 멸절시켰지만 하고 가니 마음이 또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뭐 하시냐면은 나 다시는 이렇게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일방적 약속이죠. 이거 지키려면 너는 뭐 해야 돼 하지 않아요. 너는 내가 그냥 약속하겠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하늘에 무지개를 둬가지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비 오는데 무지개를 볼 때마다 더 비가 내리면 큰일 나겠네? 그만 내려야지 라고 하면서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뭘로? 물로 하지 않겠다. 약속 주시는 거죠.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더 이상 두 번 다시 그런 큰 홍수가 없겠다.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무지개가 뜰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좀 보세요. 비 너무 많이 옵니다. 이제 그만 와야 됩니다. 하늘 무지개 좀 하늘에는 무지개 있으니까 우리는 안 보여도 하늘 그 위에는 무지개가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우리를 더 이상 멸망 안 시켰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뭘로 멸망시킬 수 있죠? 불로. 베드로전서 우선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때가 되면 불로 체질이 변화되듯이 불로 심판이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심판이 없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뭐다? 온 세상 이제 불심판만 남아 있다는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언약이 또 더 등장하고 그 다음 언약이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방금 읽었던 건데 하나님이 처음에 낙원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했는데 타락해서 떠나가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이들이 타락하지 않고 계속 자녀를 낳고 살면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로 이렇게 모여 있는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셨어요. 원래 그 나라가 어디 있다? 원래는 보이지 않는 천상 세계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던 그 세계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바가 없는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예수님 기도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에 있는데 왜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이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도 그 나라가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날을 계획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노아 때까지 사람들 범죄하고 말미암아 이 나라가 깨어지니까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하시냐면은 이번에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사람부터 시작하겠다는 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또는 겨자씨 같아서 하나가 심겼는데 커지는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하신 다음에 이 자손 가서 야곱 가서 12명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커가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의 나라 일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언약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네가 날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후손도 주겠다. 야, 아브라함 너 자식 없지? 네 인생 필요한 거 뭐야? 너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 자식 없지? 따라오면 내가 자식 줄게. 따라와봐. 이러면서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살던 이방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 밑에서 살던 이방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백성으로 부르시합니다. 그러면서 오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땅과 약속 우선 주시면서 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가다가 아브라함이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 이집트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많아지니까 모세를 통해 나왔는데 나와서 막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시내산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제 내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 텐데 나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법이 있어야 되니까 법을 줄 테니까 모세는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돌판에 내가 십계명도 3개 주고 다른 법도 줄 테니까 올라오라 이렇게 불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간사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밑에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었거든요. 너무 안 내려오니까 안 되겠다. 모세가 우리를 버렸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신을 섬기자 그러면서 아론을 시켜서 뭘 만들죠? 갖고 있던 모든 금 장식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뭐가 튀어나왔다? 요한이 뭐? 금송아. 아 신학생 박수. 역시 돈 들어서 공부하면 뭐라도 있구나. 금송아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왜요? 이집트에 섬기던 신이 그거거든. 방금 보는 게 자기가 봤던 우상이 금송아지니까 만들려고 했고 그걸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서 이게 성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큰일 났다. 네가 와 있는 동안에 얘들이 날 떠나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 보내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야?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죠. 옛날에 어떻게 했죠? 40년 전에 사람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이 혈기가 또 올라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새기신 돌판을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납니다. 너희는 이런 받을 자격 없어. 너희는 오늘 밥 먹을 자격 없어. 이러면서 돌판 깨트린다는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이 우상 성경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죽일 사람들 나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라 하죠? 칼을 차고 나오려니까 누가 나왔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족속들이 우리가 항상 그러면서 칼을 차고 나온 거예요. 칼을 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가라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형제 자매를 이 레위 지파가 죽인 거예요. 동족 상자를 버린 거죠. 진짜 칼을 죽여 살인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 하셨죠? 잘했다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중에 거룩한 나를 버리고 죄를 지고 우상을 떠나갔는데 너희의 썩은 불을 도려냈다.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하시냐면은 레위 지파에게만 특별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다? 그 레위 언약. 말라기 2장 5절.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준 것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아까 그 이야기였는데 레위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형제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죽여버린 사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보다 자기 부모나 형제나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 말씀하셨는데 그 옛날 레위가 그 실천한 거예요. 자기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형제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이걸 잘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12지파 중에 속할 수 없어. 왜? 너희는 나와라. 너는 내가 특별히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다른 12지파들은 땅을 다 줬는데 넌 땅 안 줘. 대신 뭘 준다? 나를 주겠다. 나를 성벽 기어 주겠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그래서 제사장 지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헌신의 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이 복을 오직 레위 지파만 받아. 왜 받았냐면은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것을 보이니까 이 지파를 준 거예요. 이게 레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레위가 됐고 그다음 넘어가 보면 근데 레위만 이렇게 했느냐? 지파별로 하는 게 있었지만 개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비느하스인데 신앙에서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민수 25장에 무슨 사건이냐면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죽고 또 하고 갔는데 광야를 돌다가 또 어떤 이상한 나쁜 놈의 꾀인에 넘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 심지어 우상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많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어찌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왔냐면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직계 후손 증손장관가 되는데 비느하스 사람이 앉아 있다가 저기 텐트에 그 텐트 캠프 치는 텐트에 어떤 이스라엘 지도자의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대낮에 밤이 안 나왔죠. 사실 대낮 같아. 대낮 뭐 하러 가냐? 뻔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그 진중 안에서. 그러자 비느하스가 뭐 하냐면은 일어나더니 자기 창을 들고 가더니 그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찔러서 죽여버려. 어떻게? 한 몸에 꿰뚫어 죽였다. 그러니까 둘이 붙어 있을 때 한 번에 찔러 죽인 거야. 또 사실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25장 11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 언약을 줄 거다. 왜? 그가 그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느하스가 한 게 뭐냐면 그냥 살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시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일어나서 죄인을 처단하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시면서 비느하스 너는 이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하게 영원한 이 제사장 가문에 남아라 그러면서 또 특별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열심을 보이고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 이것도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개인의 언약이고 앞에 레위 지파는 이제 지파의 언약이고 앞에 언약은 더 큰 언약입니다. 즉 이런 언약도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본론 이제 다 돼갑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그럴 때 구약 그럼 예약속이네. 그럼 예약속이 뭐지? 구약에 있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비느하스, 레위 언약이 전부 다 옛 언약이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옛 언약 그런 무슨 언약이냐면은 주로 아니라 핵심적으로 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그 뭐냐면은 시내산 언약이 뭐죠? 요런 사건이 있기 전에 비느하스 있기 전에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이 출애굽 백성을 다 모은 다음에 시내산에 데리고 왔죠. 시내 데려온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돌파하고 내려오면서 마시냐 하나님 19년 가서는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법을 주고 너희가 이렇게 한 나라로 될 수 있게 됐고 민족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저 가나안 땅을 줄 거다. 그럼 들어가서 뭐 할 거냐면은 하나의 나라를 세울 텐데 너희들끼리 독립된 나라를 세우면은 너희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그러면서 나라 선포식을 우리로 지금 개천절을 이때 하신 거예요. 개천절 딱 하시면서 법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그냥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한 나라가 되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서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시내산 그게 시내산이 됐던 건데 그때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 모아가지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법이랑 백성이 준비되고 나중에 땅을 주시면 그 나라가 그냥 똑같은 열방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를 만든 이 약속 이게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의 그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세웠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만들겠는 게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목적인데 그것을 하는 첫 번째 일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새 언약인 거예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근데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은 새 언약이 오기 전에 다윗 언약 때 이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너안 지어도 된다. 왜? 다윗 너가 착하고 충성된 건 아는데 너 전쟁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네가 전쟁을 좀